오늘 38번째 로마서 강해입니다. 오늘로 로마서 6장을 제가 마치려고 하는데요. 로마서 6장에는 많은 보석과도 같은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평소에 은혜 받은 이 16절 말씀을 조금 다른 각도에서 오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창세기 29장의 그 야곱의 이야기를 조명을 해보면서 이 로마서 6장 16절 말씀과 어떻게 창세기 29장의 말씀이 연결이 되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서 6장을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이 로마서 6장에 담겨있는 보석과 같은 말씀을 창세기와 연결해서 저희가 은혜를 나누려고 하오니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 하셔서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고 이 말씀 따라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성경이 위대하다고 하는 것은요, 성경에 기록된 모든 이야기들이 최상의 도덕적이고 최고의 거룩한 사람들의 삶을 보여주기 때문이 아닙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들이 아주 반듯하고 성결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만한 자격도 안 되는 나약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고 넘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사건이 기록이 끝나자마자 최초의 인간들이 저지른 어리석은 이야기들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맞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위대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어리석은 인간들이 저지른 비인간적이고 비은혜적인 삶의 놀라운 반전들이 그 성경 속에 담겨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경 속에 기록된 이 나약한 인간들의 반전의 삶의 이야기들이 그들의 이야기일 뿐만이 아니라 또한 여러분과 나의 삶의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달을 때 비로소 성경은 여러분과 나에게 위대한 책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모든 인간들의 삶의 이야기 속에는 기본적으로 관통해서 흐르는 맥이 있습니다. 그것을 어떤 성경학자는 우주적 실망이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굉장히 어려운 표현이죠.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주적 실망이다라고 표현한 뜻은 모든 인간들이 누구나가 겪을 수 있는 기본 틀이 있다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기본 틀이라는 것은 어떤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좌절, 환멸이라고 표현을 해도 결코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환멸과 좌절이라는 인간이 경험하는 기본적 틀에서부터 어떻게 인생의 반전을 이루어내는가, 거기에 인생의 성공이 달려있다는 거죠. 성경에 기록된 위대한 사람들은 이런 환멸과 좌절에서 변화를 이끌어내어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약하고 비은혜적이고 비거룩했던 삶에서 반전을 이루어내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나간 그 모든 스토리가 성경에 담겨있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좌절과 환멸의 기본 틀이 왜 생겨나는 것일까요? 한번 물어보고 싶겠죠. 자, 이런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가 마음속으로 간절히 바라는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것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저것만 가지고 있으면 모든 것이 다 괜찮아질 거야, 그런 것들이 다 있어요.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바라는 것들을 위해서 열심으로 살아들 갑니다. 어떤 사람은 그 바라는 것 하나를 위해서 평생을 몸바쳐 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얻었다 싶어서 그 다음날 아침 눈을 탁 떠보면 아뿔싸, 내 앞에 놓여있는 현실은 내가 여지껏 바라왔던 것이 아닌 엉뚱한 것이 내 앞에 딱 현실로 놓여있는 겁니다. 바로 여기서 좌절과 환멸, 인간이 겪는 기본적인 틀 안에 우리가 놓여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무엇에 희망을 걸고 살아왔든지 간에 이 환멸과 좌절이란 기본적 틀은 모든 인간에게 똑같이 존재합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나는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포기를 할 것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기본적 틀은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가지 않습니다. 실망하지 않고 또다시 자신이 바라는 그 무엇을 위해서 허리를 졸라매고 일을 또 시작합니다. 이것 또한 기본적인 틀인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많은 사람 중에 이렇게 좌절과 환멸의 실체를 철저하게 경험했던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야곱의 이야기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모두가 다 아는 유명한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야곱은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를 속여가지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챈 사람입니다. 보통 대단한 사람이 아니죠. 그 후에 형 에서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받고 아버지에게서부터는 단 한 푼의 유산도 물려받지 못한 채 고향을 떠나 멀리 도망을 가야 하는 비참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결국 야곱은 어머니의 가족이 살고 있는 이방 땅으로 도망을 갔는데 야곱을 받아들인 이 외삼촌 라반이라는 사람은 매우 영특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유명한 당대 비즈니스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조카 야곱을 받아들인 후에 그에게 어느 정도의 양떼를 맡겨주었는데 창세기 29장으로 여러분이 다 가셔서 성경을 피시고 상세히 한번 보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29장 14절 말씀을 보니까 한 달 정도라고 그랬어요. 한 달 정도가 지난 후에 라반은 야곱이 상당한 관리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라반은 야곱에게 제안을 하나 하게 됩니다.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라반이 야곱에게 제안을 한 것은 더 많은 양떼를 맡겨주는 조건으로 너의 품삯을 어떻게 정할지를 물었습니다. 그때 야곱이 무엇을 요구했습니까? 라헬을 요구했습니다. 라헬. 여러분, 이건 굉장히 특이한 경우입니다. 대부분 뭘 요구하겠죠? 돈을 요구하겠죠. 근데 야곱은 그런 상황에서 라헬을 요구했다는 겁니다. 18절 말씀을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verse 18.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자, 여기서 7년이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 하면요, 7년 동안 보수를 안 받고 일했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7년 동안 일해서 받은 대가를 다시 지불하겠다, 그 뜻입니다. 이게 대단한 겁니다. 이런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과 나는 흔히 아주 평범한 남자가 한 여자를 보고 깊은 사랑에 빠져서 아주 결정한 멋진 사건으로 다 이해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그 이상의 영적인 의미가 모든 스토리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14절 말씀을 보시면 야곱이 그곳에 간 지 한 달 만에 라헬에게 사랑을 느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미 한 달 이전에 라헬을 처음 볼 때마다 사랑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라헬을 보자마자 사랑에 빠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히브리적 언어 관습으로 보면 18절 말씀에 기록된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다라는 이 표현은 성적인 충동을 느낀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보다 정확하다는 성경학자들의 대부분 설명입니다. 16절과 17절 말씀에 보시면 레아와 라헬에 관해서 짧게 설명을 했는데 레아는 무엇이 약하다고 했나요? 시력이 약하다고 했고 라헬은 어떻게 했다고 했죠? 아름답다고 했어요. 이런 표현은 라헬의 아름다운 것에 대한 대조적 표현으로 레아가 라헬만큼 아름답지 못하다는 표현을 시력이 약하다는 표현으로 대치해서 사용한 것입니다.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 언니 레아의 눈이 그 당시 여자로서는 시집가기 어려울 정도의 형편, 눈이 굉장히 문제가 있었다고, 즉 말하면 심각한 사팔뜨기였다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하여튼 무엇인가 그 레아의 얼굴이 라헬보다 비교해서 정상적이지 못한 상태, 그래서 결혼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태로 보는 것이 정확한 해석입니다. 그래서 라반이 라헬을 요구했을 때 라헬을 주겠다고 슬쩍 라헬을 주겠다고 약속하지는 않았어요. 해놓고서는 어리벙벙하게 해놓고서는 그 약속을 어기고 불쌍한 언니, 절대 시집을 갈 수 없을 언니 레아를 먼저 살짝 준 겁니다. 그렇게 보는 것이 맞고
라반도 이렇게 해석할 때 딸을 무척이나 사랑한 아버지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중요한 요점은 야곱이 자신이 바라는 이 라헬을 얻기 위해서 몇 년 동안을 일했습니까? 7년 동안을 일한 싹을 다시 삼촌에게 지불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돈보다 무엇을 택한 경우입니까? 여자를 택한 사람입니다. 보통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20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야곱의 상태를 성경이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7년이란 긴 세월이 며칠같이 여겨진 것 같은 이런 상태가 바로 여러분과 나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기본적인 틀, 우주적 실망과 환멸과 좌절을 겸허케 하는 동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7년 동안을 며칠 정도로 일한 것처럼 느끼게 한 이 모든 것들이, 인간의 마음을 관통하는 기본적 틀에는 자기가 바라는 그 어떤 것을 손에 넣기 위해서 아무리 어렵고 힘든 긴 세월이 있다 할지라도 단 며칠같이 느껴질 정도로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우에 있지 않는지 우리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과 나는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해야 합니다. 왜 야곱이 7년이 며칠 정도로 여겨질 만큼 라헬에게 빠져들었을까요? 사랑 때문이었습니까? 아니면 성공이라는 것 때문이었습니까? 아니면 자신을 위해서였습니까? 도대체 무엇 때문에 야곱이 라헬의 사랑에 빠져서 7년을 며칠같이 여겨질 정도로 매달렸을까요? 한번 야곱의 처지를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야곱은 어려서부터 아버지 이삭의 사랑을 누구한테 빼앗기며 자랐습니까? 형 에서에게 빼앗기며 자랐습니다. 한 번쯤은 아버지로부터 형을 향한 모든 관심을 뛰어넘어서 아버지로부터 인정받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원해낸 것이 무엇입니까? 형을 속여서 그 장자의 축복을 뺏어버리는 겁니다. 왜? 한 번이라도 아버지로부터 인정받고 싶었고, 형을 향한, 에서를 향한 아버지의 일편단심, 장자를 향한 일편단심의 마음을 자기에게로 돌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향한 모든 것을 가로채고 축복을 얻어냈지만 그의 모든 결과는 있는 것 자체를 다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가족도 다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는 평생 그 이후에 형 에서의 보복이 두려워서 불안하고 공허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 후에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야곱이 후에 성공한 후에 고향으로 돌아올 때 약복강가를 건너기가 얼마나 두려워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형 때문에. 야곱은 이런 모든 백그라운드 가운데서 자신이 망쳐놓은 이 삶을 회복할 길이 막막했던 것입니다. 야곱은 사랑에 굶주렸던 사람입니다. 야곱은 따스한 어머니의 품이 그리웠던 외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또 다른 기본적인 틀인 것입니다. 내가 이제 이 라헬이라는 여자를 얻을 수만 있다면 여지껏 내가 잃었던 그 모든 것을 이 한 여자를 통해서 내가 다 얻어낼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이 라헬만 내가 얻을 수 있다면 나는 행복해질 수 있을 거야. 그 생각이 들었던 거죠. 라헬을 얻는 것으로 자신의 인생에 공허했던 것, 자신이 버림받았다는 것, 자신이 요구하는 그 사랑을 모두 얻을 수 있다고 생각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사실상 라헬을 사랑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이 라헬이 그 사랑을 넘어
그에게 우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보세요. 야곱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창세기 28장에 보면 베델 광야에서 도망을 갈 때 그 어두운 밤에 돌베개를 베고 누워 하늘을 지붕 삼아 밤하늘의 별을 보며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그죠? 그는 베델에서 그 꿈속에 나타난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이었어요. 야곱은 그 어두운 광야에서 살아 생존하시는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것을 그 꿈속에서 경험하고 그 수많은 별들을 보면서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감격이 너무나 놀랍고 기뻐서 자신이 베고 있던 그 돌베개들을 모아가지고 거기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간절히 예배를 드렸던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라헬이라는 여자를 보는 순간 그 마음에 있던 하나님을 내어주고 라헬로 그 마음을 대신 채웠던 겁니다. 그런데 라반이 7년 동안 열심으로 일한 야곱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약속대로 라헬을 주지 않고 아름답지 못한 레아를 먼저 줘버렸습니다. 25절 말씀을 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 보니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레아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자기가 바라던 라헬이 아니고 This is the aged frames of a human being. 내가 바라던 것이 아닌 다른 현실이 내 앞에 놓여 있는 겁니다. 7년을 며칠같이 여겨질 정도로 정신없이 그 라헬을 얻기 위해서 밀을 하며 매달리며 달려왔는데 그 결과는 너무나 허무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주적 실망이다. 환멸의 실체다. 좌절의 현실이다. 변하지 않는 인간의 기본적인 틀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그런데 야곱이 어떻게 했습니까? 포기했습니까? 아닙니다. 라반이 7년을 더 일하면 라헬을 주겠다고 하자 그 제안을 또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바라는 그것을 얻기 위해 7년을 더 열심히 땀을 흘렸습니다. 그래서 도합 14년을 허리띠를 졸라매고 달려간 것입니다. 이런 야곱의 이야기에서 외삼촌 라반은 유혹의 미끼를 던지는 오늘날의 세상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영특하고 재력이 있고 절대로 손해보는 일이 없는 사람, 그것이 세상입니다, 여러분. 사실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에서 이득을 보지 못하고 이렇게 환멸의 실제를 경험하고 살고 있는 야곱과 같은 인생일지도 모릅니다. 무엇인가 여러분과 내가 바라는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몸과 마음을 바쳐 죽도록 7년이 며칠 지나가는 것만큼 일을 했는데 어느 날 어느 순간에 아침에 일어나 딱 보니 이것이 사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여지는 현실이 있을 때 그 엉뚱한 현실이 내 눈앞에 놓여 있는 이것이 인간의 기본적인 틀이라는 겁니다. 야곱과 라헬의 이야기는 한편의 아름다운 사랑의 드라마처럼 들리지만 성경은 이런 낭만적 사랑을 위해서 야곱의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한 것만은 아닙니다. 야곱을 통해서 성경이 여러분과 나에게 주는 메시지는 여러분과 내 자신이 바라는 것을 위해서 혹시라도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내어주고 대신 라헬과 같은 존재가 내 마음에 들어와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종이 되어버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노예가 되어버린 야곱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에게 질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만 그런 줄 아십니까? No. 언니 레아를 한번 보십시오. 31절로 가십시다. Let's go to verse 31. Pretty much same as Jacob. 31절 말씀을 보면 성경은 분명하게 레아가 사랑을 받지 못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레아를 아주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리고 그의 태를 여시고 자식을 낳게 해주었는데 반면에 누구는 자식을 낳게 하지 못했습니까? 라헬에게는 자식을 주지 않았어요. 왜냐? 너무 이 야곱이 누구만을 사랑했죠? 라헬만을 사랑하니까. 그런 레아에게 누가 우상이 되었습니까? 레아에게는 야곱이 반대로 우상이 되었던 겁니다.
야곱은 라헬이 우상이 되었는데 레아에게는 누가 우상이 된 겁니다? 야곱이 우상이 된 겁니다. 자, 아들을 낳을 때를 보십시오. Let's go back to the verse 32. First son. 32절에 첫 아들을 이름이 뭐라고 그랬죠? 루벤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이름을 지으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레아가 야곱이 나를 사랑해 줄 것이다. 루벤이라고 이름을 지은 이유가 야곱에게로부터 사랑을 받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33절에 두 번째 아들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시몬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그 시몬이라고 이름을 지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남편 사랑을 받기 위해서 이름을 시몬이라고 지었다는 겁니다. 자, verse 34절. 세 번째 아들의 이름은 무엇이었습니까? 레위였습니다. 이제는 아들 셋을 낳았으니 나와 야곱이 침실에 함께 동침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아들의 이름을 레위라고 지어준 것입니다. 이 정도 되면은 여러분이 실망하실 거예요. 이스라엘 족속의 이름이 다 이런 이유 때문이었구나. 레아가 난 마지막 아들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지었죠? 유다라고 지은 이유는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의 소원을 들어주실 것을 바라고 찬양하며 유다라고 지었어요. 요 정도쯤 돼서 정신을 차리긴 했습니다. 레아가. 도대체 이 레아가 무슨 짓을 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아들을 낳으면서 자신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라헬은 자녀가 없었지만 자기를 통해서 자식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같았지만 그의 마음은 온통 누구로 가득 차 있었습니까? 야곱, 한 남자로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그 남편을 갖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basic frame of a human being. 야곱이든지 레아든지 아니면 여러분이든지 누구든지 이렇게 자기 자신을 내주어 그리고 자기가 바라는 것을 얻기 위해서 철저하게 그 무엇에 종이 되어버리는 상황이 도대체 무슨 상황입니까? 오늘 로마서 6장 16절 말씀으로 돌아가 보시겠습니다. Let's go back to Romans chapter 6 verse 16. 도대체 야곱이나 레아가 겪었던 상황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를 이 로마서 16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인간이 왜 에덴 동산에서부터 실패했는지, 야곱이 왜 라헬에게 그렇게 빠져들었는지, 왜 사람들이 그렇게 바라는 욕구를 위해서 밤새 7년이 며칠같이 느껴질 정도로 뛰고 일을 했는지,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 눈을 떠보면 아 하고 놀라게 되는지 그 이유를 성경은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내주어, present yourself to something else. 도대체 누구에게 무엇을 내주었다는 것일까요? 16절 말씀 앞부분을 보시면 무엇을 내주었다고 했습니까? 너희 자신을 내주었다라고 그 상태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근데 그 자신을 내준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라고 했어요? 종의 모습이라고 그랬어요. 종입니다. 성경은 이런 상태를 바로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상 숭배라는 것은 흔히 여러분과 내가 생각하기에 동물이나 어떤 형체 앞에 가서 내가 절을 하는 것이 우상 숭배다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어떤 형체가 있든지 형체가 없든지 관계없이 그 어떤 것이든지 내 자신을 내어버리고 그 안에 하나님이 아닌 내가 바라는 것이 들어올 때 그것이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만났던 하나님을 그 마음에서 내어주고 7년을 일해도 며칠같이 느껴질 정도로 그 라헬은 야곱의 우상이 되었던 것이고, 레아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지만 그 마음 속에는 자식의 이름 하나하나에 남편을 향한, 남편을 갖고 싶은 그 마음이 담겨 있는 우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지금까지 여러분과 나를 인도해 주시고 지금까지 환멸의 실체와 좌절의 실체를 경험하면서도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이제껏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 여러분은 혹시 자신이 바라는 그 무엇을 위해서, 그것이 자식이든지 남편이든지 아니면 아내이든지 아니면 사업이든지 아니면 돈이든지 명예든지 7년이 며칠같이 여겨질 정도의 우상은 없느냐는 질문입니다.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최초의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스스로 버렸습니다. 뱀의 간사한 유혹에 넘어가서 자신을 뱀의 말에 스스로 내어줌으로 해서 하나님 대신 사탄을 섬기기 시작했던 것이 인간의 어리석은 시작이었습니다. 물론 아담과 하와가 자신의 마음에서 하나님을 내어주고 뱀을 섬기려고 의도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자신들의 마음에서 하나님을 내어주지 않고도 자신이 원하는 그 바라는 것을 하나님과 함께 가지고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일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욕망이 가진 힘입니다. 욕망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이 현재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에 대해서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버리라고 하지 않습니다. 욕망은 그것을 내어주지 않고도 여러분과 내가 바라는 것을 채울 수 있다고 유혹합니다. 하나님을 네 마음에 두고 있으면서도 네가 바라는 것을 가질 수 있다고 유혹합니다. 그래서 이 욕망의 정체는 여러분과 나로 하여금 7년을 며칠같이 여겨질 정도로 열심을 내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안전한 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말 안전합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욕망이란 무엇입니까? 불완전한 기쁨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게 만들어버리고 내 손에 넣지 않으면 결코 내가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게 만드는 바로 그 힘, 그것이 욕망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욕망은 숨겨진 우상 숭배의 본 정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과 나의 마음에서 바라는 것이 하나님이 되지 않을 때 그 순간부터 여러분과 나의 마음은 이 세상이 바라는 것들을 향해 7년 또는 또 7년을 밤새 열심히 달려가도록 우리를 만들어 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과 나는 야곱이 베델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 로마서에서 살펴본 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옛 자아는 다 죽어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새로운 자아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그 의로운 정체를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욕망이란 탈을 쓴 이 우상 숭배는 여러분과 내 자신을 내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여러분과 나의 몸을 욕되게 하는 데까지 나아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Let's go to verse 21. 오늘 본문 21절과 23절까지 말씀에서 밝히는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의 분명한 차이를 말씀했습니다. 자, 이 말씀에서 중요한 어휘가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우상 숭배자들에게 관련된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섬기는 자들에게 관련된 말씀입니다. 자, 21절 말씀해 보면 우상 숭배자들에게 관련된 것은 마지막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사망이라고 했고, 22절 말씀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 관련된 말씀은 그 마지막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영원한 생명과 사망은 서로 대적하는 것으로 특성상 원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아주 놀라운 말씀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잘 보십시오. 우상 숭배자들과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공통적으로 사용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열매라는 말씀입니다. 열매, fruit. 22절에는 열매를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얻었다고 했죠? 22절에는 열매를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맺었다고 했죠? 말씀을 보고 계시죠?
21절에는 열매를 얻었다고 했고 22절에는 열매를 맺었다고 했어요. You're getting fruit or you're bearing fruit. That's two different matter. 저는 이런 성경의 말씀들이 상당한 영적인 의미들이 있다고 봅니다. 열매를 얻었다는 것과 열매를 맺었다는 말은 하늘과 땅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을 숭배하던 때에는 절대로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 얻은 열매는 오히려 부끄러운 열매들이고 그 마지막이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살았던 사람들은 얻는 열매가 아니고 스스로 맺히는 열매들입니다. 그 열매는 영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은 우상 숭배하며 얻은 열매가 더 커 보일지 모릅니다. 더 먹음직스러워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열매는 부끄러운 열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다른 것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그와 함께 맺어진 열매는 영광스러운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 설교를 정리합니다. 기독교의 유명한 저술가인 C.S. 루이스는 그의 유명한 책 순전한 기독교의 소망이라는 부분에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소망은 영원한 세계를 바라는 것이지 세상이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내 자신의 마음을 붙들어 놓는 것이 소망이 아니다라고 설파했습니다. 그러면서 루이스는 아주 재미있는 표현을 했습니다. 만약에 이 세상에서 여러분과 내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채워지지 않는 욕구로 내 안에 남아 있으면,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7년을 며칠같이 일하는 것처럼 느끼면서 달려간다면 그것은 여러분과 내가 이 세상이 아닌 다른 세상을 위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일단 너무나 감동이 왔어요. 아, 나는 이 세상을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었구나. 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존재였구나. 그러면서 루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 지상의 쾌락은 처음부터 이런 욕구를 채우기 위해 생긴 것들이 아니라 이 욕구를 일깨워주고 진짜 희락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려고 생긴 것이다 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행동 양식이 되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다시 마지막으로 성경의 이야기로 돌아가서 말하면 성경에 기록된 모든 이야기들이 꼭 세상에서 바라는 우리들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좋은 방법인지를 터득하는 것으로서 성경에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나약한 인간들의 이야기 속에서 인간의 삶의 기본적인 틀이 그 환멸의 세계와 좌절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깊이 깨닫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자아를 가진 자들은 이 세상에 내가 맞지 않는구나, 이 세상에 내가 맞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해주고 또 다른 세계에 향한 그 소망을 품고 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야곱은 마지막 열매를 얻었던 사람이 아니라 귀한 열매를 맺힌 사람으로 그 인생을 마쳤습니다. 환멸의 실체에서 한때 방황하기도 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에서가 아닌 야곱을 택하셨고 그 하나님이 택한 야곱은 끝내 의로운 삶을 살았고 반전의 삶을 살았으며 그 마음속에 모든 우상을 다 빼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며 이스라엘로 거듭났던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도 하나님의 다른 것을 내 마음에 빼앗기지 않고 의의 열매를 맺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